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은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쓴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르겠대요. 사랑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래서 그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무슨 열병을 앓는 감정입니까? 아니면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거기서 황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아니면 눈에 콩깍지가 씌운 것입니까? 아니면 첫눈에 반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가수들이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들 보면은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1960년대에 유명했던 나훈아 가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겠다고 말하겠다고. 엘비스 프레슬리는 사랑을 노래하면서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이렇게 사랑을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노래들이죠. 많이 부르고. 얼마 전에 김현식이라는 가수가 사랑이라는 그 노래를 제가 한번 접했는데, 그 가사를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가사가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철부지어렸을 땐 사랑을 몰라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 그게 바로 사랑이야. 그 흔한 사랑 한번 못 해본 사람, 그 흔한 사랑 너무 많이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사랑에 마음 아파 사랑에 울고 사랑에 기분 좋아 사랑에 웃고, 이렇게 노래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은 이런 우리의 감정적인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의 답변은 아주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성경에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 우리 새 회개년들 시작하면서 우리 새 회개년들의 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있습니다. 자, 같이 하려면은 제가 시작하면은 같이 하셔야죠. 자, 시작.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소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말씀. 십자가는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애틋한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달콤한 고백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동사입니다. 액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5장,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장이 있다고 하면 로마서 5장과 로마서 8장을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이 로마서 5장, 8장, 그래서 항상 제가 참 자주 읽고 즐겨서 제가 또 설교하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로마서 5장 설교였습니다. 이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마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라 그러면 아마 로마서 5장 가지고 또 설교할 것 같아요. 이 말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5장에 지금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액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셨다.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우리가 6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죽으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우리들은 달콤한 사랑의 언어에만 우리들이 참 약한데요. My Fair Lady라는 뮤지컬이 있잖아요. 오래된 뮤지컬이지만 거기에 영화로도 나오고,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 프레디라는 청년이 엘라이자 둘리틀이라는 여인의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짝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밤에도 막 세레네이드를 하고 막 창가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뭐 만날 때마다 막 꽃 갖다 주고 뭐 이러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 여자는요, 이 여인은 말로만 하는 사랑에 아주 진절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답변이 뭐냐면,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고백만 하지 말고 좀 쇼미, 보여줘. 네 사랑이 진짜 어떤 사랑인지 나한테 좀 보여줘.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진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진짜 사랑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로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또 십자가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 어떤 죽음을 죽으실 줄 알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보면 사랑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니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들은 말씀이죠.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쓰여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거 우리가 계속 무슨 찬송으로도 부르고 우리가 참 계속 복음 듣고 자란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자란 사람이라면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오늘 5장 8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냐. 타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랑에 있어서는 사랑의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타이밍,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래서 911을 불렀어요. 사고를 당한 사람을 위해서 911을 불러가지고 빨리 앰뷸런스 보내주십시오. 막 앰뷸런스가 달려옵니다. 그런데 앰뷸런스가 언제 와야 돼요? 언제 도착해야 돼요? 이 사람 죽기 전에 와야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었는데.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빨리 오라고. 출동해서 달려오는데 언제 와야 돼요? 다 타기 전에 와야지. 다 타서 잿더미가 되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타이밍이 너무 늦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도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짝사랑하다가 고백해야지. 그런데 고백 못하고 시간 끌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고백해가지고 짝사랑이 날아가 버렸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에도. 하나님의 사랑에도 이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타이밍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놓았어요. You see, at just the right time. At just the right time.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맞는 정확한 때에, 그 말이잖아요. At just the right time. 그때가 언제예요? When we were still powerless.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그때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Christ died for the ungodly.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때에, 그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오늘 이 로마서 5장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연약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아무런 선을 행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고 실수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경건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랑의 조건이 있잖아요. 항상 내가 먼저 이렇게 돼야,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다른 종교도 똑같아요. 다른 신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에 들면 그럼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사랑을 해줄게.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추라고 하죠. 그러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랑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냥 가서 선행을 행하라고 하고 고행을 거치고, 그래서 가서 뭐 1000배를 하고 뭐 지성을 드리고 100일 기도를 하고 뭐 별 모든 것 다 하잖아요. 율법 지키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예요. 다른 종교.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아져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추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레벨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요구를 했습니까?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 나한테 물려주실 유산 빨리 주세요. 이렇게 못돼 먹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자기 목 빨리 내놓으라. 그런데 아버지가 내어줘요. 하도 조르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먼 나라까지 가서 거기 가서 그냥 즐기고 흥청망청 쓰면서 매일 파티 벌이다가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일자리도 없어요. 아니 거기다 외국인을 누가 뭐 봐주겠어요? 자기 본국 사람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 일자리도 찾을 수가 없어요. 겨우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찾았는데 겨우 돼지 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무슨 뭐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돼지가 먹는 열매, 쥐염 열매 같이 나눠 먹는 보수.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되니까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혼자서 독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옛날 회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일 마을 밖까지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내 아들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거지 꼴한 사람이 하나 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얼싸안고 맞아주고 키스하고 입을 맞추면서 잘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준비했던 말을 꺼냅니다. 21절부터 읽어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데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아버지가 말을 딱 가로막아요. 그 말을 마치지를 못해요. 나는 자격이 없는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일 좋은 옷 가지고 와. 가락지를 저 손에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 그걸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우리 잔치해 버리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로 맞아주신. 네?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야. 아들은 품꾼으로 나가 그냥 살아도 좋겠다고 왔는데 자격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똑똑하고 착하고 일 잘해서 그래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형편없고 추하고 볼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도를 높이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단 말이에요. 법정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범죄자야 라고 찍혔다는 그 내용이에요. 죄인 되었다는 말이.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네에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이제 출소해서 우리 동네로 이사 온다.
그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주위에 어떻게 살아? 강간범 예를 들면, 또 뭐 살인범, 강도, 뭐 사기꾼,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데모할 거예요. 우리 동네는 not in our neighborhood. 여기는 못 들어온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범죄자, 낙인이 찍힌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요? 아마 그냥 우리가 뭐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저 사람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겠죠. 저 사람이 감옥에 갔다 왔대. 전과자래. 살인을 저질렀대.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상대해 주지 않고 우리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뿐만 아니라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우리의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러면서 다메섹까지 간 거 아니에요. 다메섹에 가서 또 잡아오려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그를, 복음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이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울을 찾아주셨고 우리도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뒤통수 여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뒤통수 여행. 관광을 다니면 어떤 사람들이 그냥 일정이 빡빡하니까 아주 여기서 도착했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금문교에 가서, 그리고 그 다음 일정은 또 뭐 어디 후보댐에 가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 뭐 이렇게 참 그 일정이 쫙 빡빡이 잡혀 있으니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막 가서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감상하는 게 아니라 사진부터 찍고. 그러니까 감상하는 게 뒤통수만 관광해. 그래서 뒤통수 관광이에요. 사진 찍고 다 찍었으면 가자. 이제 또 다음 행선지로. 그랜드 캐년 가서도 그냥 사진 찍느라고 바빠. 그럴 거면은 뭐 그냥 집에서 사진 보면 되지. 뭐 거기까지 힘들게 거기까지 가요. 금문교를 갔으면 금문교 그냥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걸어서 건너가 봐야지. 그래서 저는 그 금문교 갔을 때 제 아내 억지로 끌고 갔어요. 걸어서. 이거 가봐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진짜 익스피리언스를 해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바람이 거기가 세고 거기 얼마나 높은지 가봐야. 멀리서 그냥 보면 와 사진 하나 찍고 여기 왔었어 나,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랜드 캐년도 저도 가서 사진만 찍고 왔는데 진짜 가보신 분들은 내려갔다 와야죠 이러더라고. 내려갔다 와야지. 그렇잖아요. 사실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신앙생활 우리가 뒤통수 여행 같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와서 그냥 이게 참여하면 다 된 거죠. 사진 찍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리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바꾸고 점점 나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사랑이 나를 바꾸어 가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떨리고. 아직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영어 ABC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ABC만 알면 예수님 영접할 수 있어요. A, admit,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admit. B는 believe.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죄인인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C, choose. 이 십자가의 사랑 경험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이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고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나 물어보지 마세요.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의 증거가 있는데 무슨 더 증거가 필요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말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새 계명 뭐예요? 딱 하나. 같이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요. 새 계명. 교회가 중점 가지고 정말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풀어주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 하라고요? 목숨을 버리라고. 아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셨죠?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말이었는데 이미 고백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말 뜻이 이제 뭐라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 죽을 수는 없겠지. 그런데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나의 부모님 위해서는, 내 형제를 위해서 점점 그 범위가 넓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죽어줘라. 그게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참 교회의 모습. 목사가 교인을 위해서 죽어야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죽어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을 위해서 죽어야 집사님들이 청년부를 위해서 죽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 우리 템피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배경도 없고 공부도 하지 못했고 돈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해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대통령과 같은 권력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또 박사학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 감격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우리 템피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붙들려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죠.